당신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의 해답이기 때문에 오늘 그 당신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풀어주옵소서.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기름 부음을 풉니다. 이곳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부흥회를 준비한다고 사실은 제가 다른 데 가서 막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뭔가를 막 준비하고 바쁘니까 아예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들어갔는데 다시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막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막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이곳에 기름 부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지 모르면 찬양 가운데 오늘 기름 부음이 막 풀어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월요일 날 안양 샘병원에 갔잖아요. 한 40명의 암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많이 남으면 6개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휠체어 또 아예 그냥 침대를 갖고 다 내려온 사람도 있고 내려올 때 전부 다 말도 못하고 얼굴이 전부 다 어두워요.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고 타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여기 왔던 분 중에서 휠체어 타고 왔잖아요. 그런데 막 휠체어 이제 뒤로 하고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가 고백을 시켰어요. 고백을. 주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자입니다. 말씀을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 채찍에 맞아버려 나음을 입어 나는 나았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계속 고백을 시켰는데요.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호주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요.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제는 곧 보내야 된대. 얘 다 됐기 때문에. 아무 말도 얼굴이 막 인상이 뭔가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막 고백을 시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뒤에는 눈을 뜨고요. 막 웃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 때 이곳에 주님의 기름 부음과 주님의 주인 되심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불행이 오고 여러분 안에 불안이 오고 여러분 안에 좋지 않는 것이 오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정신병원에 가고 요즘은 이제 그냥 고백만 정신병 막 고백을 할 때만 고백을 잘해. 그럴 때만 얼굴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느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죽겠다. 이 문제 어떻게 할까?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해서 주님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너무 몰라.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렵게 믿어. 너무나 어렵게 믿어. 너무나 우리는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많은 사람들은 내 밥을 먹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밥을 먹음으로써 내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지만 내 말을 통하여서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동안 마귀들이 너무나
인간의 축복을 많이 빼앗아가고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묶고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도둑질하고 가정을 분리시키고 자녀와 부모들을 분리시키고 말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배후에는 무엇이냐면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멸망시키고 풀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마귀를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문제를 이겼다.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마귀 위인데. 그러나 내가 마귀를 이겼다. 내가 환난을 이겼다. 내가 모든 문제를 이겼다. 그러나 그리하여 너는 담대하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긴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대표해서 아담이 대표해서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에게 불행이 왔다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이제 지금부터 마귀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 마귀에게 빼앗긴 전리품. 다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2달 동안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참 이상한. 그분은 모든 설교가 다 달랐는데 어느 교회는 그냥 너무나 말씀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믿음이 뭔가 그것만 가르치는. 어느 교회는 너무나 계시가 깊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계시가 풀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3번 와갖고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 될 것을 사탄이 묻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찾아야 될 것.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자기 마을에 오니까 다 어둠의 건세 주변에 한 나라가 다 빼앗아간, 아내도 빼앗아가고 모든 것도 그래서 가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강야의 모든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제는 찾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제는 찾는 시간에 사탄이 우리 건강을 빼앗아갔으면 이제는 건강을 찾아야 해요. 사탄이 우리 물질을 묶고 있다면 오늘 기도대로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빼앗아가요. 할렐루야. 찾아야 돼요. 그 말씀을 지난주에 주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올 뿐 아니라 이 마귀가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러,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을.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마귀에게 승리한 자입니다.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 취하는 방법은 내가 마귀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식하고 말로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2가지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인식하고 내가 믿고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건세들아, 우리 아이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자, 분명히 잘 알으세요. 부모들은 아이에 대한 건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아이들이 힘들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거든 부모들이 가정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건세들아 이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1번, 2번 하고 하루 이틀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손을 들고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 전리품들을 이제는 다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후로부터 간증들이 펼쳐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성도의 가정에 이 교회에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전리품을 취하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취하여서 날마다 간증들이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펼쳐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은 여러분의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신 것은 따라합시다. 끊임없는 간증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거 간증 많도다 했는데 간증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펼쳐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이제는 그 땅으로, 그 축복으로, 그 물질로 이제는 다 취하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모든 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한국 부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심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이제는 가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내 손을 만질 수 있도록 취하란 말입니다. 이제는 기도의 응답을 이제는 받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물질을 취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류품을 취하란 말입니다. 이제는 취하라. 이제는 취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받는 것으로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구약은 발바닥을 밟았다면 신약은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래.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내가 묶노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풀어라. 내 말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취하라네. 할렐루야. 이제는 모든 것을 취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취하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비어있는 땅이 아니어요. 거기는 벌써 아주 힘이 세고 아주 이 전쟁에 아주 훈련된 7 족속이 살았어요. 잘 알아야 돼. 그냥 비어있는 땅으로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 족속이 살았어. 또 가나안 땅을 취하려면 요단강을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니까 여리고성이 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아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7 족속을 무너뜨려야 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냥 쉽게 이렇게 하면 좋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아. 왜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예굽 땅에서 야 내가 가나안 땅에 주겠다는 팍 그냥 데리고 가지. 그저 강야 생활 통하여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왔더만은 딱 맨 처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왔다면 요단강이 있어. 요단강을 건너니까 여리고성이 있어. 여리고성이 건너니까 아이성이 있어. 아이성을 7 족속들이 살아. 다 죽여야 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왜 이것들이 있는가? 따라합시다. 고난은, 문제는 우리를 성전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 그런 어떤 장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하기를 원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놨고 이미 우리가 정복할 수 있도록 계획해놨습니다. 우리는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이미 믿음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정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장애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단단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단단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태어나면서 자면하면서 병이 하나도 안 걸립니까? 감기에 걸리고 얹히기도 하고 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이제 공부도 하고 요즘 유치원 또 유치원에부터 학원 다니고 초등학교 시험 보고 중학교 시험 보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단단하고 세상을 알게 되고 능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는 시험을 통하여서 이는 모든 것을 통과함으로 이것은 별거 아니구나. 이것은 이렇구나. 이것은 저렇구나.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믿고 믿음 안의 프로그램 안에서 행진할 때에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과 또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 모든 근심 걱정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깊이 거기에서 넘어지고 거기에 또 고민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판단하고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할 때에 그것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취하고자 그들 앞에 왔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계속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건너야 할 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건너므로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취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신학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들, 때로는 사탄이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내 손으로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가나안 땅, 너희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 앞에 보면 이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이 요단을 건너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늙은이도 있고 나이 어린 아이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요단을 어떻게 건널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약속한 땅이 이제 너희 앞에 놓여있다. 내가 약속한 축복이 너희 앞에 놓여있다. 내가 약속한 물질이 너희 앞에 놓여있다. 내가 약속한 땅이 너에게 건물이 너에게 놓여있다. 그것을 취하라. 그러나 요단을 건너서 그것을 취하라네. 아유 그냥 요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단이 있어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노약자도 있고 분유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떻게 건널 것입니까? 그런데 더불어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5절 3장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 요단 앞에 그들이 이럴 때에 곡식 거두는 시기인데 다른 시기보다 물이 더 넘치더라 이 말이에요. 물이 좀 더 빠지면 어린아이들이 더 건너기 쉬울 건데 물이 더 가득 넘치더라. 참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 틀려요. 우리가 계산해. 하나님 착착착착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필요 없지 뭐. 하나님을 로봇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항상 언덕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할 시점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여야 할 그 시점에 물이 가장 차고 넘치는 거야. 물이 가장 차고 넘치. 어떻게 넘어야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요 너무나 힘들다. 도대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나에게 보여주고 예언도 보여주고 다 했는데 환경은 더 그냥 가로막는 게 더 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 이것들 하나님이 약속한 전리품들 내 손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첫째로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내가 준 땅, 내가 준 축복을 취하는데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따라합시다. 내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성결하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적과 기적을 주기를 바랍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성결하라. 성결이 뭡니까? 성결. 국어사전에 보니까 거룩하고 깨끗하다. 스스로 성결. 구약 백성은 신약 백성과 달립니다. 신약 백성은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서 우리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구약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 세상과 분리된 삶. 하나님과 정말 깨끗하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렇게 가져라. 그러나 오늘 신약에서 거듭났다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다. 너는 성별되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권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자,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이르고 너희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섬.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됐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참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내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행동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